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들을 살펴볼 때마다 약간의 좀 패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곱인 재앙을 봤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읽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볼 때에도 패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곱 번째는 우리가 상상했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네 번째를 한번 묶어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그것이 점점 강화되는 것들을, 확장되며 강화되고 심도 있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는 이렇게 팍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일곱째 인을 띄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요하였더라. 그러니까 침묵이 있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폭발력, 아주 강한 폭발음이 들렸었던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죠? 지난 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처럼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지났으니 세 번째 화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 기대가 됐었잖아요. 세 번째 화면 도대체 얼마나 큰 화가 임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그런 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끔 해요. 그러니까 재앙이든지 이런 심판이 임하는 곳이 보통 땅이잖아요.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땅에 하나님의 심판들, 사탄의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땅을 보지 않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질문에 좀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인가? 삶의 우리의 마지막 지점, 그 지점은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이고 싶으세요? 종교가 없는 분들,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물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지 뭐야, 그거 말고 뭐 더 있나? 우리는 어차피 없어질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마지막 지점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그렇게 사치스럽게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시니까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충실하는 거죠. 하루하루 기뻐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을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기쁨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 그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고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24장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23장로가 화답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음성이 들리고 24장로가 화답하고, 그 화답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의 목적이 뭔가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열리는 곳을 보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걸어가는 자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여러 굴레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가 사실은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조그마한 행복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살 것인가? 그 어디에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내가 일곱 나팔이 불기 전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곱 나팔이 왜 그게 미래냐면 한번 잘 보실까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이 들려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미래의 이야기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 그 마귀의 것이 사탄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천년 왕국,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청년들을 열광했었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부흥의 열기 속에서 우리가 그림 그렸었던 건 이 땅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 왕국을 세우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기독교화 시키는 것이 지상 목표로 생각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11장에서 일곱 나팔이 불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인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팔이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났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나팔이라는 것은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뭐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곱 번째는 조용해요. 고요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완전한 것이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곱인이 띄어졌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기가 펴짐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완전하게 왕이 도래했기 때문에. 왜요? 일곱 나팔 후에 누가 도래하니까요? 왕이 도래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밖에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의 성전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동안에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 경고의 의무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겐 늦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내려오시고 계십니까?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자 24장로가 화답해요. 거기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근데 그 화답하는 대상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구를 향하여 경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경배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실행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실행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는 것이 마지막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왕노를 타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오나니.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종종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단어가 우리는 너무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제가 의도가 됐든 안 됐든 제 카톡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감사합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많이 쓰니까 이 감사하다는 의미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가 돼버린다라는 약간의 후회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감사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다라는 내용들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직장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요. 감사한다는 말 안 해요. 꼭 아내에게 꾸중 들을 때 왜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해? 왜 당신 내가 한 일을 그 어프리시에이트 안 해? 그렇죠?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4장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을 써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항상 사용하고 있는 한 그 구절이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졌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으면 뭐가 앞으로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었죠? 그 미래가 지금 왔으니까. 미래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장로는 지금 이 일곱 나팔이 부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온전히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왜요? 미래가 도래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도래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성도들에겐 소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단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랑만큼 중요한 게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될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들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향하는 소망과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하는 거죠. 그냥 미래에 어떠한 그랬으면 좋겠다. 불확실한 거에 대한 소망을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소망은 바로 지금 24장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떠한 소망이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미래가 지금 와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소망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그냥 예수 믿어. 그 의미 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예수 믿지. 믿져야 본전 아니야? 보험처럼 예수 믿어.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죽었는데 만약에 천국 있고 지옥 있다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예수 믿어. 그냥 보험처럼 예수 믿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은 참 오묘해요. 우리가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보험용 헛개비 같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되고 일곱 나팔이 불어졌을 때 확신하는 24장로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라는 근거에 의한 소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미 와 있는 고난과 환난을 다르게 보실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이미 다 겪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왕노릇.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왕 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감사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한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저희가 군주 시대도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왕노릇한다는 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 노릇된다는 건 내가 나의 왕이신 분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라면 하고 그가 하지 말면 하지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주는 것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일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일들이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미래의 것들을 지금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얼마만큼 맛보고 있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코스코 가서 시식했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가는 데마다 다 먹는 사람, 또 창피해서 맛을 안 보는 사람. 저는 창피해서 맛을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아내가 집어주지 않는 한 맛을 안 봐요. 저희 아들은 다 맛봐요. 여러분, 누가 코스코에 대해서 잘 알까요? 저는 코스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요, 저희 아들은 코스코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뭘 사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걸 알아요. 여러분, 누가 더 쇼핑을 잘할까요? 제가 잘할까요? 저희 아들이 잘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저의 소망은, 목사로서의 가장 큰 소망은 하산학교의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은 해야 돼요. 재미있는 건 거저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코스코 그 음식, 시식을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코스코를 안 가요. 제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가장 첫 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 믿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혀에 미각이 없어버리면 음식을 여러분이 맛있나 맛없나를 구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이 열리는 것들, 그 열림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형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이 24장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24장로가 지금 나팔이 불려서 바로 이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왕노릇 하는데 이때가 되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그냥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그렇죠? 한 부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나팔을 부는 일들이 어느 때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걸 알려줘.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죽은 자를 심판하며 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이 둘째 사망의 심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만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못 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둘째 사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 오니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은 뭘까요? 빌라? 아니면 넓은 땅? 그거 아니죠. 결국은 여기서의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랑치 못하는 사, 내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 결국은 구원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바로 그 구별하는 것이 19절에 나와요. 이에 하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딱 보여지는 게. 성전 문이 열렸는데 딱 보게끔 집중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고 만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언약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궤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거예요. 속죄일날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우리의 옷이 흰옷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천국의 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옷이 뿌려지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사망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일곱 나팔이 들려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늘 성전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입니까? 인간은 딱 두 가지의 종착역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라고 이야기하고는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 지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두 가지 길로 얘기해요.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두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종착지를 가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이 거기를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막 살다가 땡땡땡땡 하면은 거기에 뿅 하고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곱 나팔이 불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어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내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왜요? 흰옷 입은 무리들은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방주를 세워가는 공동체니까요. 구원의 성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 성을 세울 것인가? 어떠한 성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것인가? 세상의 도성을 세울 것인가? 우리의 여성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되게 보잘것없을 거예요. 세상은요, 메타폴리탄, 메가 도시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느냐, 하나님이 왕노릇 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세상에 보기에 참 좋은 곳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 생명이, 그곳에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곳으로 바뀐다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그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7째 나팔은 울려 퍼졌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그 나팔 들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의 그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나팔수가 되어 그것을 불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어떻게 불까요? 언제 불까요? 무엇으로 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바꾸는 일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공동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